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교회를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더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수요일 날요, 저희가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용근 대표님이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이제 대표하시는, 그것을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통계학자죠. 통계학자로서 오셨는데요. 그분께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쭉 해서 이제 2023년까지 해서 어떤 통계 자료들이 있었는가, 또 어떤 교회들이 또 코로나 이후로 사실 많은 교회가 침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장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활발한 소그룹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활발한 목장이겠죠. 이 소그룹 활동이 활발한 교회일수록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갈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공동체, 내가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또 그래서 그곳에서 또 때로는 다른 가정, 다른 분들을 보면서 또 영적인 도전을 얻기도 하는 그런 소그룹에 대한 그런 갈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은 층이라고 얘기해서 젊은 층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30, 40대도 오히려 그 수치가 높더라고요. 정말 좋은 소그룹을, 그런 목장을, 셀을 경험해 보고 싶다. 사람들이요, 특이하게도 참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층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넓게 사귀진 않는데요,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서는 정말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하면 거기에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쓴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오는 30, 40대 우리 그런 젊은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만 있다면 그곳에 소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특별히 그런 소그룹을 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 주일 예배 인원보다 이 목장 예배 인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모이는 목장의 모든 인원들을 합친 것보다 이 주일 예배 인원이 더 적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오는 것은 힘들어해도 나와 마음에 맞는 정말 친한 사람이 어떤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에 나를 초청하면 일단 거기는 가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는 교회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분께서 또 하셨던 그 통계 중에 하나가, 설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 어떤 모태 신앙이나 예전에 다녔던 이런 수평이동이 아니라요, 지난 5년간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사실 복음을 들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인가? 교회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곳에 발을 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복음의 말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소그룹, 이 목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강한 목장이 있는 교회일수록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한 소그룹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목장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께 질문을 던지면서 목사님들 소그룹들 많이 하시는데 그 꼴이 무엇입니까? 정말 꿈꾸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꼴은 집이라는 거죠. 가정처럼 되는 것인데 정말 소그룹이 잘 진행되면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는 꼴부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우리 집사님들께서 가정을 오픈해서 이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내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은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이고 또 카페에서 모이는데 집에서 모이기는 쉽지 않다. 근데 집에서까지 모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요? 교회에서 모여도 길어봐야 1시간 반. 카페에서 모여도 1시간 반. 근데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모이면 자녀들을 데려갈 수가 없대요. 가정에서 모이면 자녀들을 데려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또 재미있는 통계를 얘기해 주셨어요. 소그룹이 활발한 곳에는 출산율이 올라가더라. 신기하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왔어요. 이제 보는 거예요. 가정을 보게 되고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놔볼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소그룹이 가정처럼 되면 그 아이들을 그 소그룹에서 다 이렇게 돌봐준다는 것이죠. 어떤 소그룹은요. 이제 선교팀을 보낸대요. 근데 갈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못 가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가정은 이제 어웨이 팀 그렇게 붙인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홈팀. 남아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간 사람들의 자녀들을 돌본답니다. 3박 4일이든지요. 일주일 동안 그 자녀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전날 그 집에 가서 집 청소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가정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목장을 해보신 분들 알지만요. 참 여러 가지 산을 우리가 넘어야 돼요.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냥 통계학자일 뿐이고요. 다들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아니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처음 올라오자마자 목사님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워낙 여기저기 가서 다 목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통계자를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정말 건강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목사님들의 몫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으로서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참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고민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참 건강한 목장, 건강한 소그룹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 실패 사례를 더 많이 들어요. 오히려 셀로 전환하면서 목장교회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삶을 나누라고 나눴는데 거기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떨어져 나가고 깨어지고 또 때로는요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무엇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드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뭐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그 지혜가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느냐죠. 하나 되게 하느냐. 근데 세상 지혜는요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거든요. 우리 23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공동체가 왜 깨어지는가 보면요. 사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친교 모임이나 친구들과 사이의 모임 이게 왜 깨어지느냐? 이 자랑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과 그냥 친교 모임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우리 삶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목장 모임, 교인들이 모였어도요. 이 모임이 정말 세상의 친교 모임처럼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 자랑 배틀이 벌어질 때. 자랑 배틀. 이게 삶을 나눈다고 하면서요. 자꾸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내 연약함을 나눈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내 자랑을 한 스푼씩 더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왜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좀 바울을 자랑하고 있고 게바를 자랑하고 있고 아폴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럴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운 분이 바울이다. 누구나 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온 목회자가 누굽니까?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또 학문이 많은 자다.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다. 근데 거기다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게바, 베드로도 아마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왔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다. 우리도 이제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왔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왔다 가면 우리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도 오셨었다. 그런데 그게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 소유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 이미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너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세상 사람의 자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그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 내가 속한 분, 내 뒤에 계신 분, 내 정말 진짜 주인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내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내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이 자식을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자랑하면요. 어제 와이프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다음 주 금요일 날 유아 학교에 가야 돼. 제가 유아 학교에 잘 안 가거든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보통 와이프가 가는데 그때면 우리 셋째가 태어나서 내가 못 가니까 여보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약간 왜 가야 돼? 물어보니까 유아가 상을 받는데요. 상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유아는 왜 자꾸 상을 받아가지고 아빠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왜 자랑해요? 유아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지만 뭐예요? 유아가 내 딸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딸이니까 이렇게 또 하는구나. 와이프가 항상 물어봐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어떨 것 같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는 거죠. 내라는 나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쭉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린도 후서까지 해서요 거의 한 30번이나 얘기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랑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의 이 기반을 흔드는 정말 중대한 해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장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나누었는가? 혹시 그 나눔 가운데 자기 자랑이 조금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택한 방법은 말을 아껴야겠다요. 말을 아껴야겠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 저렇게 얘기도 안 하는구나.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다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요. 21절 다시 가시면요. 21절 아니고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누구를 속이지 말래? 자신을 속이지 말라. 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말을 안 해도요. 저는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샌안토니오 이은영 목사님 오셔서 한번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김광수 목사님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누군가 나를 찬양하면 praise God 하라는 거예요. praise God.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내가 쏙 받아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때부터 우리가 praise God,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건데. 근데 어떻게 벌써 빨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빨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탁 꼽아서요. 그것을 조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마셨다가 빼고서 안 마신 것처럼. 그 영광을 뺏지 않은 것처럼요.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자랑의 문제. 왜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인데 또 불구하고 자꾸 그 하나님을 잊고서요. 나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데려다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해라. 또 때로는 약함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습니다 하는데요. 이게 계속 되지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꾸 제 안에 자랑이 차오르는 거죠. 조금만 뭔가 한 것 같으면 자랑이 어느새 이만큼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집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이 생각났습니다. 쓰레기통 어떤가요?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차 있어요. 아침에 비웠는데 저녁에 비웠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또 어느새 또 차 있어요. 아이들이 넣고서 또 음식을 하면서 넣고서 계속해서 차 있죠. 근데 자꾸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려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차고 있어요. 지금 유년부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제 쓰레기를 버렸어야 되는데 아침에 가는데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주일날 버린 어떤 음식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따가 버려야지 하다가 깜빡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오늘 사무실 들어가는데 어제보다 냄새가 더 나기 시작했어요. 저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 악취가 풍겨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만큼 참 곁에 두기가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장 모임에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친교 모임에 가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분 누구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죠. 자식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구나. 저희 어머니께서요. 개척교회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회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저와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저 누님이 이제 2살 차이거든요. 누님이 고3이 되고 제가 고1이 되었어요. 근데 같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또 기독교 고등학교였어요. 아마 학부모님들이 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라는 걸 알아서 아마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사모님인데. 그래서 학부모회 회장인가 부회장인가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 모임에 이제 가시면서 이제 학교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누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고2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이제 황골 탈퇴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고3 첫 모의고사 때 아마 전교 1등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학부모에 가니까 이 눈빛들이 다르더래요.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이 주연이 저희 누님이거든요. 공부시켰습니까? 좋은 학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근데 어머니 저희 누나는 독학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 좋은 선생님 발견했으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모임에 가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게다가 급기야 저희 누나님이 또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치기와 질투, 그 눈빛, 저렇게 저 대학을 보낼 정도로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안 알려줬다고. 선생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모임에 가기가 힘들다. 근데 약간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자랑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모임은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왜요? 내가 덜 자랑했거든요. 아, 이것도 얘기하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만 듣고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약간 마음 가운데 참 그런 찜찜함이 있어요. 뭔가 우리 아이들을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는 조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면 사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면 우리의 약함이든지 실수든지요, 연약함이든지 아픔이든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만 나누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정말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목장에 다녀온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왜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일 때 사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마음부터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요, 우리 시카고 다녀왔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솔직한 간증을 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마음에 남았어요. 이제 뭐 예언 기도를 듣는다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기도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보다 좋아 보여서, 그래서 또 부러워서 그 마음이 이렇게 상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럴 때가 참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분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와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요, 사실 정말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가만히만 있어도 차오르는 게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그걸 자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버리는 연습이 되지 않는 한, 버리는 훈련이 되지 않는 한 어느새 가득 찼어요.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을 버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요, 이 찬양을 골랐었어요. 보소서 주님.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치워주시고 계속 날마다 치워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느새 악취가 나버리니까요. 근데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 역시도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한 구절만 보면요, 바울이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렵지만요,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교만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랑을 시작하면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대로, 거룩한 모습 그대로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성전이요, 우리의 각 가정과 목장, 그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 그 성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또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praise God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우리 자랑을 그곳에 섞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그렇게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제 해결된 것처럼 여겨지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교만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코너스톤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장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장의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목장의 모임이 되게 원합니다. 세상의 모임을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우리 전체 코너스톤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주님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때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비워내며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를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드리며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